네, 안녕하세요. 유닐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섹션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섹션의 제목은 Jesus Baptized by John,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에게 그 요르단 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영지주의 섹션을 다룰 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수가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 의식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오늘하고 수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Matthew chapter 3 is related the preachings of John the Baptizer.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John the Baptizer 또는 이제 John the Baptis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지역 그리고 이제 특히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의 세례를 해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일종의 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보다 조금 앞서서 이 세상에 등장했었던. 그리고 이제 예수도 세례 요한이 이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해주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온다. Many were baptized by John throughout all of Judea and the regions about the Jordan. 자, 그래서 주데야, 유대 전역, 그리고 이제 요르단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compilers of the Gospels make him cry out to the peoples,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이제 집필자들이 이제 요한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이제 세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자,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가르침을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도 이제 스승 같은 거예요. 자, in Matthew chapter 3 verse 4 there is a description of John.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same John had his raiment of camel's hair and a leathern girdle about his loins, and his meat was locusts and wild honey. 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이 약대는 이제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 3장 4절.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세비지 필이 난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도시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그죠? 그 일종의 뭐 자연인처럼, 그러니까 자연을 벗하면서 이제 옷도 이제 가죽 옷을 걸치고 먹는 음식도 지금 나오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 석청은 여기 지금 영어에도 보이시지만은 wild honey입니다. 꿀입니다. 꿀. 자, 그래서 그냥 약간 세비시처럼 그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습도, 그죠? 얼핏 멀리서 보기에는 이렇게 그 낙타 가죽을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짐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동물적인, 이건 오늘은 아니고 아마 오늘인가요? 다음 시간인가 모르겠지만 약간 동물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리스 신화와 이제 비교하는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그때 그거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가죽 옷을 걸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강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뭐 설교를 하고 있는지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요. 네,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John the Baptist dies a victim to the hate of Herodias. 자, 세례 요한은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 목을 베이는 운명을 맞게 돼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I want his 그러니까 head on a silver platter 이렇게 하면은 은쟁반에다가 그의 목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쓰이거든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고자 할 때 그의 머리를 은쟁반에다가 들고 나에게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이 세례 요한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좀 저도 이 부분을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다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일단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헤로디아가 또 나오고 헤롯2세, 헤롯 안티파스 좀 가계토가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이제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느냐 그 배경 차원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헤롯 이제 성경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헤롯 the Great라고 하고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다뤘었던 사람이죠. 일단 성경의 복음서에 따르면은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쵸? 갓난 아기들 모조리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론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2세가 자신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유대의 군주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롯 2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헤롯 2세의 동생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버지랑 그 두 아들이 전부 다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헤롯의 가계도는 매우 헷갈린다. 그래서 헤롯 2세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둘 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자, 그럼 이 헤로디아, 여기 또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누구냐?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헤롯 2세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후계자와 결혼을 했죠. 자, 그랬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2세의 동생인 헤릿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헤롯 2세 형이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의 동생이랑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이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 2세와 결혼했을 당시에 낳은 딸이에요. 자, 이 스토리에 전부 다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상태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 is decapitated and his head brought to the daughter of Herodias on a charger. 자, 여기서 decapitate 이게 이제 목이 잘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his head head brought to the daughter of Herodias on a charger. 여기 daughter of Herodias 이게 살로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거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헤로디아가 헤롯 2세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남자와 헤롯 2세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랑 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그 형이랑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형의 여자였던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도 열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은, 자, 어느 날, 세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살로메가 안티파스 앞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일이 있었어요. 뭐 어떤 파티 같은 거를 했는데, 이제 살로메가 안티파스, 그러니까 살로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작은 아버지이자 새아빠이기도 하죠. 네, 약간 콩가루죠. 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헤롯 2세의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이고 동시에 자기 엄마의 현재 남편이니까 이제 새아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새아빠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췄어요. 자, 그러자 이 안티파스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술김에
너의 소원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살로메에게 자기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그 조카죠, 조카. 자,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아, 지금 안티파스 저희 새아빠가 또는 작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때 헤로디아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너에게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라. 아주 무서운 여인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부탁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자기 딸에게. 네,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존경을 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내뱉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살로메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세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켜서 한 일이긴 하지만 살로메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목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살로메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목표 달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처럼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인 헤롯 2세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배경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인물들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아쉽게도 그 맨니 피올시 이 책의 저자도 여기서 약간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부분을 여기다 썼습니다. 일단 본문상으로는 Incidentally, Salome, the favorite of Herod, begged this favor from him more than 30 years after he was dead. 자, 이제 맨니 표시의 말입니다. 여기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살로메가 헤롯에게 이 부탁을 한 것은 그가 사망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후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맨니 아저씨가 이 지금 그 세례 요한을 죽도록 명령을 내린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헤롯 대왕의 이제 태어난 해와 죽은 해, 그리고 헤롯 2세와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난 해와 죽은 해 이런 걸 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대목에서는 저자도 이름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다. 맨니 아저씨 지몬미. 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어쨌든 We may therefore suspect that the account is allegorical, not to be taken as historically significant. 네, 어쨌든 맨니 아저씨는 이와 같은 그 30년의 그런 그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맨니 아저씨도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그 맨니 아저씨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 요한이 이제 목이 잘리게 된 그런 이야기. 자, 이것들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우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역사적 기록이 이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머리가 잘린다는 것도 이제 그 다른 고대 그리스나 이런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심볼리즘이거든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것은 우화의 성격이다. 네, 그리고 우화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미지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예수고 누가 요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아마 요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전형적인 상징인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아기 천사들도 보이는 것 같고. 자, 다음 이미지는 이겁니다. 그림의 제목이 The Dance of the Seven Veils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 Seven Veils의 춤, 아주 유명한 춤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이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여자가 아마 헤로디아스겠죠. 헤로디아. 예. 그리고 이제 살로메는 그녀의 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 가운데 있는 왕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제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이 헤로디아가 이제 살로메를 꼬셔가지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라고 이렇게 귀띔을 해준 겁니다. 네, 다음 이미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헤로디아예요.
되게 좀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아마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살로메인가 아닌가 뭐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살로메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쟁반에다가 이렇게 그 선물을 합니다. 그 살로메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들고 있는 살로메, 여기 살로메죠. 그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서 본인도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로메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요한의 목을 원했던 사람은 살로메가 아니라 이제 헤로디아가 되는 거죠. 자신과 자기의 남편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살로메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홀령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잘린 머리만 이렇게 홀령이 돼가지고 어떤 뭐 비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살로메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네, 이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냥 일반적인 뭐 죽음도 아니고 이제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심볼리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매니표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death of John has several interpretations.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다 심볼리즘 관점에서요. It can mean the breaking up and scattering of a religious sect by the execution of its heads or leaders. 자, 어떤 수장을 숙청함으로써 어떤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어떤 종교 단체, 그 종교 단체의 이제 우두머리인데 그를 죽임으로써, 즉 머리를 쳐냄으로써 그 기관을 없애버리는, 그 탄압하는 뭐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head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head of state 하면은 그게 이제 국가 원수라는 의미거든요. 뭐 head of the company 하면은 그 회사의 수장. 그러니까 이제 뭐 CEO나 이제 회장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요. 또 하나. It can mean also the passing of an old religious system. In substance, the pagan world. 자, 구시대의 종교 시스템 또는 어떤 철학 시스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시대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이교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이교도로 규정이 되었잖아요. 그 페이건 시스템이라고 규정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이전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죽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보다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이전의 인물, 다시 말해서 구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뭐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났으니 이제 그 이전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제 죽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교회 측의 해석이겠죠, 이거. 자. John is the link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the Old and the New Dispensations. 자,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자가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 월드하고 뉴 월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때는 이제 구시대의 것과 신시대의 것이 이제 공존을 하다가 이제 그 연결고리가 이제 단절되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구시대의 것들은 다 죽고, 그죠? 다 이단으로 몰리거나, 그 이교도를 몰리거나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것만 남는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The death of John, coincident with the ministry of Christ, is a cunning artifice to advance the cause of early Christianity.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 이제 역사적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그 순간부터 또는 대략 그 무렵부터 예수가 이제 목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자, 복음서를 집필한 자들이 딱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그 시점에 그 세례 요한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목을 잘려서 참수되었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시기를 맞춘 이유는 구시대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려는 초기 기독교 지필자들의 그 의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 옛날 술, 옛날 부대는 이제 버리자.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지어냈겠죠. 아무래도 지어낸 이야기다. Also,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Also, John represents the animal man who must give way to the divine man. 동물적 인간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은 신적 인간을 상징하는 예수에게 자리를 이제 내어줘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이 복음서를 쓴 그 작가들이 그 요한의 모습을 약간 동물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죠? 그 전 페이지도 봤지만은 그 동물 가죽을 이렇게 걸치고 있고 그냥 저기 야생에서 완전 세비지처럼 메뚜기나 잡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다 이것은. 동물적 인간이다. 자, 그런데 이제 동물적 인간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서야 된다. 왜냐하면 신적인 인간이 등장했으니까. 그 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요한은 들러리 같은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 복음서 집필을 한 초기 집필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의 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장치다. 뭐 구시대의 것이 이제 죽는다.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하나의 장치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He represents the purification that must precede illumination. He is the human soul itself crying in the wilderness. 자, 그리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세례 요한, 그죠? 광야에서 막 울부짖잖아요. 이제 회개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동물처럼, 그죠?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완성돼야 하는 정화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은 일단 뭐 신약성경 집필자들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몸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몸부터 씻어야 된다. 네. 정화를 해야 된다. 정화의 과정.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이런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뭐 예수가 전하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뭔가 마음부터 일단 정화시켜야 된다. 네, 준비 단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죽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비슷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버전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crest of the Roman popes includes two crossed keys, one of silver and the other of gold. 자, 로마 교황, 그죠? 로마 교황 오늘날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교황의 문자, 크레스트, 그 심볼, 로고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 두 개의 열쇠가 X자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미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열쇠가 하나는 금으로 만든 열쇠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열쇠예요. 네, 금과 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심볼리즘이죠. 뭐 금은 이제 뭐 태양을 상징하고 은은 달을 상징하고 또 금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뭐 은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죠. The silver key is set to unlock the mysteries of Israel, the Kabbalah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golden key is set to unlock the mysteries of the New Testament, the Kabbalah of the Messianic dispensation.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열쇠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은 열쇠는 이스라엘의 신비주의, 다시 말해 구약성경, 그리고 카발라의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이니 카발라니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도 Old Testamen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열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은 열쇠인 것이고
자, 그렇다면 금 열쇠는 뭐냐면은 그 새로운 것이겠죠. 새로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금 열쇠는 신약 성경의 신비주의, 즉 메시아의 미스터리 또는 메시아의 카발라, 그 문을 여는 열쇠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발라를 공부해야 하고, 그 카발라의 열쇠를 카발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이제 은열쇠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경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야기지만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전이란 말이죠. 신비스러운 경전이에요. 아쉽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그 신약 성경의 그 최대 미스터리, 가장 신비스러운 그 개념은 이제 메시아의 개념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예,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황금 열쇠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us, even the Roman Church acknowledges that a key is symbolically necessary and that certain mysteries are hidden from the profane to be unlocked only by the two-faced Janus, keeper of the keys.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와 같은 심볼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로마 정교회에서도 자, 평신도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문, 그 신비주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볼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간에 이 경전인데, 그 안에 진짜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읽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일반 뭐 소설책 읽듯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심볼리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대로 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심볼에 대한 공부가 결국 이 열쇠가 되는 겁니다. 금열쇠든 은열쇠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야누스만이 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 네, 이 야누스도 역시 고대 신화에 등장한 어떤 그 캐릭터인데요. 네, 그 별명이 이제 게이트키퍼죠. 키퍼, 여기서는 keeper of the keys. 그 열쇠를 관리하는 자. 네, 뭐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몇몇 이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키마스터인가 뭐 있지 않았나요? 그 어떤 그 동양인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했었던 그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열쇠를 관리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야누스에 해당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어쨌든 그 키를 얻어가지고 그 비밀의 문을 열어야지만 그 진짜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키가 바로 이제 심볼리즘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몇몇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 키 앤 실버 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로마 교황의 이제 심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시피 금색으로 되어 있는 큰 열쇠와 은색으로 된 열쇠가 이렇게 X자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왕관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이제 교황이 이제 쓰고 다니는 그 왕관이죠. 이거 왕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로는 이제 티아라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은 이제 라이더 웨이트 타로에 등장하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 5번 카드, The Hierophant.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교황 또는 이제 법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에 뭐 어떤 이것도 무슨 이름이 있는데 까먹고, 그 머리에 티아라를 쓰고 있고요. 그 앞에 이와 같이 그 열쇠가 이제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둘 다 이제 금색이긴 한데 어쨌든 오리지널은 원래 금색, 은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열쇠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열쇠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야누스, the key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누스의 이미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 야누스는 얼굴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 한쪽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한쪽 얼굴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지금 야누스 신이 어떤 의자에 앉아 있고 권자에 앉아 있고 얼굴이 두 개 달려 있고요. 지금 한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텍스트는 그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야누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등장하는 그 캐릭터인 모양이네요.
In ancient Roman religion and myth, Janus is the god of beginnings, gates, transitions, time, doorways, passages, and endings. 자, 고대 로마의 종교와 전설에서 이 야누스는 어떤 신인데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냐면은 자, beginnings. 자, 어떤 모든 것의 시작. 그죠?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두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야누스가 있는 겁니다. 그 야누스의 한쪽 머리는 과거, 올드 테스터먼트 또는 이제 구약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얼굴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God of Beginnings. 어떤 시작을 관장하는 신이고, 또한 게이트, 말 그대로 이제 문입니다. 문직이에요. 이 사람도. 이 신도 일종의 문직이에요. 과거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문에는 뭐 열쇠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transitions. 그래서 transition이라는 것은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새로운 상태로 전환한다 또는 변환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죠? 어쨌든 역시 같은 개념이죠. 과거에 거쳐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자, 그리고 뭐 과거, 미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God of Time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oorway 역시 이제 문지방 같은 거죠. 문턱 뭐 이런 거.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passages.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 통로도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꼭 시간과 관련된 통로가 아니고 어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물질 영역과 뭐 영적 영역,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beginning이 있었듯이 ending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eginning,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ending, 이 끝마침이라는 것은 옛날 것의 이제 뭐 종말, 막을 고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He is usually depicted as having two faces, since he looks to the future and to the past. 그는 과거를 바라보고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처럼 얼굴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되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느 음반의 표지입니다. 자, Aunt Mary 라는 그룹이 있어요. 노르웨이 그룹 70년대 이제 초반 활동했었던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unt Mary라는 그룹의 그 앨범 중에 이제 야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머리를 두 개 가진, 이건 약간 좀 무섭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그 야누스의 모습을 앨범 표지로 택한 그런 앨범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반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쓸데없는 얘기, 본문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야누스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된 이야기가, 그 유사한 이야기가 다른 전통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역시 그 어떤 영웅이 또는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목을 잘리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심볼리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